오늘의 설교 제목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입니다. 18번째입니다. 18번째. 헬라어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에안 티스 딥사 에르케스토 브로스 메카이 비네토예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에안 티스 딥사 에르케스토 브로스 메카이 비네토.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43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성령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셔서 성령과 24시간 영원히 동행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부터 몇 주간은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직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인생에 대하여입니다. 첫째, 일반인입니다. 성령은 옷 입듯 임하십니다. 옷 입듯 임하세요. A. 삼손을 봅니다. 사사기 14장 6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거기 밑줄 그으세요.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원어로 한번 볼까요? 바티칠라후 알라이유 로아흐 아도나이 바예사 스 아후 케사사 하케디 우메우마 엔 베야도 벨로 히키드 레아비우 울레 임모 엣 아쉐르 아사 바티칠라우는 바는 이제 엔드죠. 엔드 크게 감동돼요. 바티칠라우 크게 감동돼요. 알라이유 삼손이 크게 감동돼요. 루아흐는 영에게 신에게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러면 여호와의 영에게 여호와의 신에게 삼손이 크게 감동되어 바예사스 아후 바는 이제 엔드죠. 접속사. 그 사자를 찢었으나 그가 그 사자를 찢었으나 캐사사 캐는 여기서 전치사예요. as 뭐뭐 같이 찢음같이 캐사사 찢음같이 하게드는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그 사자를 찢었으나 우메우마 우는 이제
여기서도 접속사죠. and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우메우마 우메우마 and는 없어도 없어도 빼는 여기서 저거 전치사 in을 얘기하는 거죠. 손에 야드 그러면 손이라는 거죠. 빼야도 in his hand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그 사자를 찢었으나 벨로는 배는 이제 접속사예요. but 그 다음에 로는 이제 나트죠. 낫 부정어 아니하였고 히키드 그는 고하지 아니하였고 벨로 히키드 그는 고하지 아니하였고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런 뜻이죠. 알릴 고자니까 레아비우 his father 아비우 원래 임모는 모라는 뜻이죠. 부모에게도 at는 이제 직접 목적어를 이끄는 단어죠. at 아쉐르는 이제 저거야. 관계대명사 아쉐르 이를 what이라는 뜻이야. 아쉐르 아싸는 그가 행한 일을 아싸 그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아니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14장 6절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직역하면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그의 위에 내려왔다예요. 한글 개역 성경은 이 삼손을 주어로 한 그 수동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루아흐 아도나이를 주어로 하고 있는 능동태 문장이에요. 원래 원어는 능동태 문장이에요. 여기에서 크게 감동되어로 번역된 바티칠라는 접속사 와우와 돌진하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이 짤라흐의 미완료 여성 3인칭 단수 이 티칠라가 결합된 형태예요. 여성형 명사 루아흐를 주어로 취하는 거죠. 동사 이 짤라흐가 루아흐나 아도나이와 같은 단어와 함께 쓰이면은 이 여호와의 신이나 여호와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걸 의미해요. 여호와의 신이나 여호와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 강림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삼손이로 번역된 이 알라이유는 그의 위에라는 의미인데 이는 문자적으로는 삼손의 머리 위를 지칭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삼손의 심령 속을 가리켜요. 마음 속을 가리킨다. 마음속에 크게 감동된다.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은 삼손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임하셔서 사자를 대적하게 만드셨죠. 그러므로 사자조차 찢은 그 삼손의 힘은 모두 여호와로부터 받은 권능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담대함이 생겨요. 용기가 생긴다고. 하나님을 내 심령에 모셨으니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과 우리가 24시간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짬짬이 기도라 그랬죠. 저는 짬짬이 기도. 꼭 형식을 갖춰서 무릎 꿇고 의간을 정제하고 하나님께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환경이면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하면 좋아요. 간절하게. 그러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탄다든지 차 안에서라든지 짬짬이 기도를 저는 원합니다. 짬짬이 기도.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심심하지 않잖아. 응? 성령님 감사해요. 성령님 고마워요. 성령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뭘 할까요? 성령님 이 문제가 있는데 응? 저한테 이런 미션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응? 성령님께 응? 성령님 저 우리 상사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응? 이러면서 늘 이 회사 안에서도 그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시간대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좋은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그러면 나를 보호해 주셔요. 보호해 주신다고. 그 사람의 사명이 아직 있는 한은 차 사고도 면하게 하시고. 그죠? 너 아직 올 때가 안 됐어. 넌 살아야 돼. 요새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집안이 많아요. 어머니가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해가지고 그 가정이 단란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술 취한 시객이 뭔 운전한 그 사람 운전자에 의해서 그 좀 박살나는 거야 한 가정이.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 일을 몰라요. 앞으로 몇 시간 후의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처럼 간땡이 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간땡이가 큰 거지. 응? 항상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날 부르시면 난 가면 되는 거야. 천국에 가면 되는 거야. 저는요.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 분명히 음성을 주셔요. 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야, 너 나한테 오리다리에 갖고 왔으니까 주변 잘 정리하라. 여러분. 14장 6절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본문에 쓰인 두 동사가 있어요. 바예서스 아후와 캐사사의 원형은 모두 사사예요. 사사. 이 동사는 나무 등을 둘로 쪼개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나무를 돌로 제 도끼로 둘로 쪼개는 거. 나무의 결을 따라 도끼로 나무를 쪼개면 나무의 속살이 하얀 속살이 훤히 드러나 보이게 되죠. 삼손은 그의 손에 칼이나 다른 무기가 없었지만 마치 도끼로 장작을 쪼개는 것처럼 맨손으로 공구 없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둘로 쪼개버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물속 이렇게 죽여가지고 먹을 때도 그 힘줄이 있고 해가지고 어렵잖아요. 이게 살덩이를 찢어낸다는 게. 근데 이 삼손은 사자를 두 손으로 그냥 둘로 쪼개버렸어. 얼마나 큰 힘입니까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도 목동으로 있을 때 그 곰이 사자가들이 그냥 양을 덮치고 할 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그 입을 찢고 그냥 사자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고 죽였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손의 힘이 쓰이잖아요. 그게 강하잖아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문자적으로 그 뻥이야 뭐 그 옛날 그냥 있었던 일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어져요. 그 사람은 점점 신앙이 없어져요. 그 사람이 인본주의자가 되고 완전히 그냥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질긴 가죽으로 덮여있는 사자의 몸을 맨손으로 쪼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권능으로 임했기 때문에 사자가 아닌 그보다 더 강한 것이라 하더라도 삼손은 쪼갤 수 있었던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마치 먹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이 어둠의 세상에 살면서 이 어둠의 세력은 마치 먹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 있겠느냐. 우리는 영적은 무장을 해야 되죠.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장을 해야 돼. 믿음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영적 전투에 임한다면 사자와 같은 사탄의 세력도 능히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는 사탄을 겁내할 거 없어요. 사탄은 우리의 몸을 건드리지 못해요. 자꾸 미혹만 할 뿐이지. 우리가 중심만 잡고 분별력만 있으면, 영적 분별력만 있으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자연인의 능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흑암의 세력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늘 그래서 성령이 24시간 기도를 늘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24시간 기도로서 우리가 기도를 비축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설령 내가 내 입을 벌려서 아니면 마음속으로 기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성령께서 24시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14장 6절 그는 그 행한 일을 고하지 아니하였고, 고하다는 알릴 고자예요. 고하다는 의미로 번역된 이 히키드는 원형 이 나가드의 사역형이에요. 히필 동사의 히필. 사역, 뭐뭐 하게 하다, 뭐뭐 시키다 이런 거죠. 동사 이 나가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사람 앞에 두어서 눈에 띄게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나가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사람 앞에 두어서 눈에 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맥에 따라 어떤 메시지를 말하거나 어떤 상황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비밀을 폭로하거나 또 하나님의 계시에 그런 말씀의 측면으로 주어진 어떤 꿈이나 상징들을 해석한다거나 수수께끼를 풀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삼손이 사자를 찍어 죽인 사실을 부모에게 고하지 않은 것을 단순히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이 아마르가 아닌 이러한 의미의 나가드로 사용한 것을 볼 때에 이 사건에 대한 삼손의 조심성 있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조심성 있는 태도. 이 말하다, 고하다, 그냥 단순히 말하다는 것은 아마르라는 동사를 안 썼어요. 삼손의 조심성 있는 태도. 즉, 사자와 싸워 이긴 것은 성령이 자신 안에 임재하여 행한 일로서 그것은 신적 체험에 관계된 일이었기 때문에 밝히기를 꺼려했던 거죠. 그리고 본문은 삼손이 사자와 싸우는 현장에 그의 부모는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그의 부모는 딥나의 포도원까지 삼손과 함께 동행했었어요. 그러나 제5절에서 사자가 맞아 소리 지른 상대는 삼손 한 사람이었어요. 삼손 한 사람. 왜냐하면 5절에 나오는 그를 맞아의 원어 리크라토에서 목적격 전미어는 남성 3인칭 단수예요. 남성 3인칭 단수.
삼손 한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래요. 리크라토. 남성 3인칭 단수. 사자가 출몰했을 때 딥나의 포도원으로 함께 내려가던 그의 부모가 현장에 왜 없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번에는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그라는 건 누구예요? 사울이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사울이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도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기 때문에 사울이 이 선지자의 무리 중에서 예언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원어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봅니다. 바야부 쌈 하키 무아타 베힌네 헤벨 네비임 리크라토 바티칠라우 알라이우 루아흐 엘로힘 바이트나베 베토캄 바는 이제 접속사 and예요. 바야보 그들이 이를 때에 바야보 그들이 이를 때에 쌈 거기 하키 무아타 산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그렇죠. 베힌네 보라 베힌네 behold 베힌네 헤벨은 무리가 네비임은 저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여기는 이제 개혁 개정판 성경은 선지자야 그랬는데 복수예요. 네비임 임은 이제 복수입니다. 복수형 어미예요. 네비임 리크라토 그를 영접하고 리크라토 그를 영접하고 리크라토 바티칠라우 이게 리크라토는 이제 저거죠. 3인칭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바티칠라우 크게 바는 이제 접속사 and 크게 임함으로 바티칠라우 알라이유 사울에게 upon him 루아와 엘로힘 루아는 신이 영이 엘로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바이트나베 그가 예언을 하니 and he 바이트나베 그가 예언을 하니 베토캄 그들 중에서 among them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런 뜻입니다. 10장 10절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10절로부터 13절은 사무엘이 사울을 확신시키기 위해 행한 세 가지 징조의 예언 중에서 특별히 세 번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